민수기 말씀을 오늘 같이 좀 읽었습니다. 계속 이제 35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크기보다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에 담겨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크기보다 가치. 예.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민수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는 다른 시대,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 각자가 여기서 무엇을 얻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신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저런 얘기를 썼지 하지 말고 저런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저 무인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내용이 무엇 때문에 했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지?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과 은혜와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성경 속에 그때 그 말씀이 현재 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말씀이고 고마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습도 비춰주고 내 모습도 비춰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비춰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희미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이거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가 여기 전해주는 말씀에서 아이고 내 말 같네 하고 이렇게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게 참 축복이에요.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셔요? 있으시면 아멘 하고 합시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목사도 먼저 그런 것을 깨닫고 이런 걸 전할 때 근데 참 힘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하고 이거를 잘 설명해서 그걸 알아듣기 좋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어눌하게 잘 표현도 못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잘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참 신통망통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자꾸 알아듣게 돼. 오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아듣게.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최우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것에 참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그 수준이에요, 수준. 내가 나는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냐?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최고 가치는 최우선의 가치, 아니 또 최우선의 가치이면서도 최고의 가치. 이 가치가 뭔가? 나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그 귀한 것, 그리고 가장 먼저 내가 누리고 생각하고 살아야 할 그것이 바로 무언가. 어떤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 별로 신경 없어. 돈이면 최고야. 그 사람의 가치는 돈이야. 어떤 사람은 그 가치가 자식이야. 그냥 매사가 그냥 자식밖에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자식이 그걸 알고는 사탄이 들어가고 그 자식을 통해서 그 자식이 그냥 너무 애타게 자식을 좋아하니까 그 자식을 통해서 사탄이 그게 막 이용해. 그러면 그게 자기 정체성을 잘 잊어버리게 돼가지고 이용당해요. 그걸 참 신기한 데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못하고 도리어 내 세상 말로 자녀에게 말려들어. 무조건.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가치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막 노세노세하는 거 있잖아요. 핫토 치고 노는 거, 이런 게 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에 또 말려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독이야. 여러분, 복과 독이 왜 다른지 아세요? 복이 있고 독이 있어요. 복은 비읍자고 독은 니은자예요. 한 글자인데 독이 복이 되고 복이 독이 되고.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내가 함께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건축자 유현준이라는 분이 도시계획은 디자이너의 손을 떠나는 순간 진화를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이 반영되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욕망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의 욕망이 만든 도시와 달리 우리는, 그러니까 욕망은 자꾸 사람의 그 가치를, 사람의 가치를 욕망에 두게 만들어요. 그 욕망이. 그래서 자꾸 욕망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구상이 어떤 가치를 담았는지를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욕망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적인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크기보다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상, 다시 말해서 계획, 그게 우리 가치가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목사인 저도 매일 교회를 하면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내가 말하는 대로 커져서 내가 만든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획 가지고 뭘 이러면은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에서도 나를 뭐 때문에 여기 보내서 푸드뱅크하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세상적으로는 사람 볼 때는 막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까? 그 초점을 내게 두지 말고 하나님 쪽에서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 쪽에서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성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성도, 하나님이 보는 나, 그 가치 속에서 나를 생각해야 거기서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의 기대. 그거를 내가 느끼며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구상, 가나안 땅에 향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상이, 그 하나님의 기대와 구상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성별이에요, 성별.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본문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아주 중요한 낱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서두에 있는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말하면 성별이에요, 성별. 따라서 합시다, 성별. 성별이 뭐냐면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별히 레위인은 누굽니까? 그 12지파에 있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빼어서 당신의 지파로, 당신의 일만 섬기도록 하는 지파로 준 게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구별되게 살게 하셨냐면은, 그들을 한 곳에 뭉쳐서 주지 않고 이 레위인들을 그 12지파 전체에 이렇게 각 지파에
이렇게 자기들이 거처할 곳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땅 전체에 대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서 레위인 지파의 그 경계 지역에 거주하며 각 지파의 왕충 역할을 하도록 그 곳곳에 여기 보면은 그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허락하고 거기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은 뭐냐? 레위인의 역할은 뭐냐면 그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왕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오늘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겠다고 작정하면 큰일 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께서 성별하고 구별된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알 뿐 아니라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있어요. 아,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한테 막 하는 거야? 그래, 나 교회 다닌다 하고 부딪혀 싸우면 큰일 나요,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니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나랑 똑같나 안 똑같나 보자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게. 그때, 예? 그들이 화내면서 막 이렇게 이상한 짓 할 때, 맞짱 뜨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믿습니까? 그때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은 지파들의 경계 사이에 살았다고 했어요. 경계. 여기 본문에 보면은 12지파들이 요 사이사이에 경계가 있어요. 경계선. 그 사이에서 거주하게 했다니까요. 그 안에 푹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지파, 납달리 지파, 갓 지파가 있다 그러면 납달리, 갓 지파 그 사이에 그 경계선 있잖아요. 거기에 거주하도록 한 이유는 뭐냐? 윤활유 같은 역할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 그 사이에다가 구리스 싹 발라가지고 쇠가 부딪힐 때 깨끗이 소리 난다고 거기다가 구리 바르면 기름 딱 바르면 기름이 딱 붙인 사이에 이제는 쇠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 쇠 소리가 안 나는 구리스 같은 역할이 바로 레위인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성별된 삶의 내용이에요. 왜 성별시키는지 아세요? 그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별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하게 되면 똑같이 쇠 소리 나면 안 돼요. 구리 소리 나도 안 돼요. 톡톡 소리 나는데 같이 거기에 끼어가지고 와작착 소리 나면 안 돼요. 그 소리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면서 둘 다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이에서 싹 끼어서 있는 사이에서 좋은 말하고 좋은 말 했더니 이쪽에서 좋은 말하고 이쪽이 당신 좋더라. 그래? 나는 안 그렇게 느껴서 당신 좋더라. 그래? 아유 그렇구나. 그래갖고 그 사이에 싹 끼니까 싸우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 사이 어떤 사람은 반대로 싸움을 붙인 사람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인데 미워하게 만들고 빵 싹 싸우게 만들어요. 기름을 쫙 빼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기름이 들어가서 거기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양쪽에 있을 때 이 사람 칭찬해주고 이 사람 칭찬해서 나중에 서로 만났을 때 서로가 좋은 감정 갖게 만들어 놓으면 화목해지잖아요. 근데 아주 나쁜 사람들을 보면요, 여기 가서 나쁜 소리에다가 둘이 만나가지고는 싸움 붙이는 사람 있잖아요. 마귀 같은 사람들. 그래갖고 그건 성별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 경계선에 거주하도록 한 레위인들 경계선에 거주하게 했다. 레위인은 지파의 경계 지역에 거주하며 지파 간의 완충 역할을 하고 가나안 문화를 이게 세속 문화야. 가나안 문화.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이 가나안 문화를 일소하고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네. 믿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있는 데서 니나노판들만 화투나 치고 술이나 먹고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정말 그런 분위기를 싹 일소시키고 정말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구나 라는 사실을 나타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이라는 것은 이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밝혀지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성도들의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은 나는 어떤가, 나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구리스 역할을 하듯이 왕충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쁜 이런 세속의 문화나 나쁜 이런 그런 세속의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가치관을 일소시키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직장에서나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같이 세상 니나노 짬뽕이 돼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돼. 그게, 모두를 화목해 하고, 또, 여기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가 나만 거룩할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영역이 다 함께 거룩해지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을 그 경계에 있게 한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곳곳에, 그 경계마다 레위인들을 거주하도록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지파 속에 쑥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 사이사이 경계에 레위인들이 거주하도록 해서 서로 간에 그 부딪힘이 없게 완충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그런 세속의 문화나 분쟁의 문화에서 화해와 중재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사람들인 것을 평화의 사도로, 화해의 중재자로 우리를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성별을 이어서 공의의 공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복수를 피하도록 마련된 것이 도피성이잖아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기까지, 받는 그 전까지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할 때 이 도피성에 피하도록 이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요단 동편 또 서편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어디서든지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차별 없는 인권이었어요. 6군데에 이 도피성을 두어서 그냥 바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뛰어 그곳에 들어가서 잠시나마 그 바로 있을 재판장과 상관없이 피해 보복을 막고 그 안에서 일단은 안전지대에 들어가서 그 보복을 피하도록, 그래서 정당한 공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도피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 역시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억울함의 과정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우리 윤미란 성도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집사람이랑 나가 있는 데서 그냥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혼이 떠난 사람처럼 왔어요. 그래서 내가 딱 볼 때 이 사람 교회 안 왔으면은 어떻게 살지 모를 사람이었더라고, 진짜. 네. 울음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은혜야,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신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런 경우는, 성경을 알아요, 뭐를 알아요. 그냥 자기 삶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김혜수 집사가 우리 매일교회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자고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뭘 몰라도 데리고 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와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야, 우리 안 만났어.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참 어떻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기간 동안에.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 와서, 여러 가지로 시킨 대로 또 뭐 번개 기도도 하고 막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듣다가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까지 받고 진짜 세례 받기 전날인가 그 전날 또 만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례 받는 얘기도 하고 앞으로 하는 얘기 하면 또 목사님 언제까지 이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또 이수연이가 또 이게 또 바뀌었어요. 막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일단은 세례 받으세요. 일단은 세례 받으시면 뭔가 벽 바뀔 겁니다. 아멘하고 그냥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저도 하나님 이 귀한 자매를 받아주십시오. 일단은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문제보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냐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 윤미란 성도를 하나님이 먼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굉장히 저도 보니까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내가 시켰던 거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이제 간증문까지 다 적어가지고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해서 간증도 하고 세례 다 받았는데 하나님 나는 여기서 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걸 봐요. 그거 고백하고 훌쩍훌쩍 울면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힌 거 없이 그대로잖아요.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자기는 이제는 그런 거 되고 안 되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교인들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 거 살겠다고 선포하고 이제 성찬식 하고 갔잖아요. 그날 저녁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냥 그동안 막 끙끙 앓았던 법원에서 기소가 안 돼가지고 몇 년 동안 그냥 소갈이 했던 것들이 그냥 한 방에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 본인이 놀라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했어요. 저기 성도님 지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절반 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붙들고 이걸 본인은 다 받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거 이제 시작입니다. 자, 기도하시고 더 하십시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홍해 건넜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광야가 있습니다. 그죠? 광야 가장 다 끝나야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딱 들어갔다고 다 끝난 거 아닙니다. 네? 가나안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셔요.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불이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방법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안 그러면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이 재판의 과정보다 나도 윤미란 성도님 때문에 최근에 이 법원에 대한 이 재판에 대한 것들을 좀 보니까 참 진짜 재판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참 난 재밌었던 한 가지가 이거예요. 나는 잘 몰랐는데 변호사는 다 좋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그런데 변호사는 꼭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변호사도 있지만 억울함을 당하도록 가해를 해가지고도 있잖아요. 그 억울한 것에 대해서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변호하기 위한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두 종류의 변호사가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가해한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가해시키고 나쁜 짓 한 것을 그 법적으로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법을 이용해 갖고 그 나쁜 사람을 자꾸 도와주는 변호사. 그리고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참 착해서 그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좋은 변호사. 그런데 그 윤미란 성도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를 도와주는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사기꾼의 변호사들도 사기꾼들이에요. 왜냐면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뻔히 이 사기친 사람들이 사기친 것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목적은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양심이 없습니다. 예, 진짜 그래서 이번에 놀란 걸 알았어요. 늘 그냥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변호사,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주님밖에 우리를 실현해 줄 필요 없어요. 예. 마지막 이제 중요한 건 생명이라는 건데요. 고의성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고의성. 살인의 도구와 살인의 동기인데요. 하나님은 사람도 귀히 보시지만 죄악도 엄히 다루셔요. 그러니까 사람만 귀하다고 해서 죄악을 엄히 안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돼요. 죄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 그래요. 죄인을 사랑한다고 죄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 죄인을 가만 안 두고 그 형벌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악을 엄히 다루셔요, 하나님은. 이거야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명 경신은 물론 마음속의 미움까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거나 마음에 나쁜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가 크다고 해가지고 나쁜 마음 먹는 것들을 아주 용감 있게 나쁜 마음을 먹고 난 뒤에 하는 소리가 내 나쁜 마음 먹은 거 그냥 예수님한테 얘기하면은 용서해 주겠지. 아주 못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마음은 뭐냐?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해당되는 문제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찜이야 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주 그냥 회개할 때 진짜 진솔하게 회개하면서 울면서 아니면 마음을 상하면서 자기 앞에 진짜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끝나지 말고 그렇게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 가서 용서도 빌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야 돼요.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해야 되고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도시 계획은 디자이너 손에 떠나는 순간에 진화한다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을 저버린 이스라엘 역사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는 사라지고 공의는 무너졌고 생명은 무시됐습니다. 네, 다시 얘기합니다. 경계는 사라졌고 공의는 무너졌고 생명이 무시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현상의 모습을 그대로예요. 경계가 무너졌더니 뭐예요? 그 레위인들이 그 경계에 있어야 되는데 경계에 있지 않고 그냥 그 경계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또 하나는 공의가 무너졌어요.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이 무시됐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을 껌 하나 죽이는 거랑 똑같이 껌 하나 씹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복원되어야 됩니다. 복원. 오늘 우리에게서 이 복원되어야 될 분이 뭐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경계의 선에서 우리가 그 경계에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리스 역할하는 걸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는데 우리가 자꾸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는 거는 우리가 그곳에 없기 때문에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는 거예요. 거기서 기름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우리가 공의로워야 됩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무시돼서도 안 되고요. 복원돼야 돼요. 그 마음의 소명이고 그 꿈이 비전입니다. 한마디로 땅의 크기 말고 그 땅에서 이루어야 할 가치에 주목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크기 말고
이 땅에서 뭔가 커지려고 내 욕망과 내 꿈을 크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은 뭘 정말 귀중히 여기는가, 이루어야 할 그 가치에 주목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를 들자면 김병수 목사야, 너 자꾸 교회에 너 꿈을 이루려고 목회를 하지 말고, 너 욕망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향해서 어떤 가치에 가장 귀중히 여기는지 생각하고, 너가 성도를 대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해라. 그 말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자녀를 바라보는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냥 이 땅에서 애들이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고 하는 게 내 자녀들의 가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알아서 나 다음에 그들이 주님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그 정확한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자녀들이 생산되어질 수 있는 것에 내 가치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고 그냥 그 이삭이 눈이 머니까 그냥 별명 왔다 주니까 헬렐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빛을 정확하게 생각해요. 왜? 고맙긴 해요. 왜? 애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담배도 안 피고 사위들이 술도 안 먹고 이렇게 좀 방정하게 사는 것, 이런 거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알잖아요.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며 사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된가? 그냥 만족할 수는 없어요. 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헐렐레 하면서 그걸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 것이 내 가치예요. 최고다. 이 정도면 하나님 복 받았다. 이게 가치는 망하는 거예요. 감사는 해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그들이 정말 나보다도 더 나은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을 내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도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의 가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기보다 가치입니다. 뭘 더 크게 하려고, 자꾸 커지려고, 더 많아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거품 일으키려고, 부풀리고 또 부풀리고 또 부풀리고, 그래서 그것이 만족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런 잘못된 허영된 이런 크기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하나님 뭘 최종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다림줄을 잊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인생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 축복들, 분복들, 그거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만은 그냥 거기까지 함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가치에다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또 진정 이 매일교회가 하나님의 원하는 바른 교회가 되고 이 땅에 세워진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는 그 진정한 가치, 내 삶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들여서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부족함 없이 주님 앞에 내가 주 뜻대로 살았다는 그 내용을 내놓을 수 있는 그 가치가 내게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